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경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내 눈으로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너무나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 인생을 다 걸었던 그 예수님께서 너무나 허망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다음은 그들 차례입니다. 예수님을 처치했던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을 처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웠던 제자들은 방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 그리웠던 그 예수님이 나타났으니까 반가웠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영과 천사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아마 예수님의 영혼일 거야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도 몇 차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사로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선지자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린 적은 있어도 죽었던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살아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성경에서 전지적 시점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된 지 사흘이 되매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을 옮겼다, 이런 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철저하게 그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그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사라졌나 막 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이 주님인지 모르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딱 그 목소리를 듣고 그녀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사실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녀는 이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장면 안에는 수많은 정보와 스토리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뜻한 음성으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예수님 말고 없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마치 삭개오를 처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삭개오가 전격적인 삶의 변화를 겪은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한마디 하셨을 때 그녀는 이분이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여성이 어떠한 범죄를 목격했다고 증언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부활 사건을 조작하고자 했다면 첫 목격자를 여성으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법적인 권위가 있는 남성이 첫 목격을 했다고 말해야지 그 전체가 믿을 만한 스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했던 것이 여성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보면서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직접 배웁고 경배하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직한 기술입니까? 만약에 제가 성경을 썼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우니 모든 사람이 경배하더라, 이런 식으로 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있어도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방 안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도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덤에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까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혼이 아니라 육체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혼은 만질 수 없습니다. 영혼은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만질 수 있었고 음식을 드실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빵도 아니고 고기도 아니고 생선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선 한 마리도 아니고 생선 한 토막이라고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작은 디테일까지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신비이자 경이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활의 목격자들도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보면서도 믿을 수 없지만 그 사건이 그들의 인생을 뒤집어 놓았고 역사를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기원전 150년부터 기원 후 150년까지 300년 사이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 운동이 창시자가 죽으면 다 사라졌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메시아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운동이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도 예외 없이 창시자의 죽음과 함께 모든 메시아 운동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기독교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가고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다 뻗어갔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만 지속된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인류 역사에서 유례 없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메시아 운동처럼 기독교도 금방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철학이나 사상에는 힘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철학, 인문학, 윤리학을 논할 때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을 언급합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AI가 나와도 철학과 인문학이 없으면 인간은 기계의 조종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고대 그리스 철학은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던 플라톤의 동굴의 우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은 지금 기준으로 봐도 너무나도 대단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20세기를 대표하는 영국 철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럽 철학 전통의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인 정의는 그것이 플라톤에 대한 일련의 각주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요, 서양의 모든 철학 전통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논문을 쓸 때 핵심 주장을 본문에 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거나 풀이하기 위해서 작은 숫자를 달고 그 아래에 각주를 붙입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이 집대성했습니다. 본문은 플라톤이 다 썼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학자들이 그가 했던 이야기를 설명하거나 풀이하는 거에 지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은 이 정도로 대단한 철학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리스 철학을 버리고 택한 것이 기독교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철학을 다 버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380년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스는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선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 철학보다 더 놀라운 메시지가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는 그 진리가 부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이 이데아 사상을 통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생각하고 고민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진리는 부활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그 모든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부활절 공동체였습니다. 부활은 복음을 복음으로, 교회를 교회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보다 더욱더 놀라운 이 부활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영원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완성이자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과 결말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의 의미를 알려면 그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결말을 알아야지 작가가 사용했던 그 모든 복선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말을 모른 채 이야기가 중간에 끝나버리면 우리는 전체 이야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그 예언의 결말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결말은 그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고 온 세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다른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온 세계를 구원하고 온 세계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 세계는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한 사람의 실패와 불순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사람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사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과 영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속이라는 말은요, 대리적 속죄의 줄임말입니다. 원래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벌을 받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동물 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 이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아멘. 모든 법에는 여러분 구속력이 있습니다.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신호를 어기고 규정 속도를 어겼으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칙금이 싼 편에 속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요 30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벌을 받고 그 대가를 치러야지 그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지은 죄에 따라서 가벼운 벌도 있지만 아주 무거운 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 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의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람들 중에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낙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니면 내가 얼마 후면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끝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무덤덤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죽음이 두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 역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이제 제자들을 찾아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절망스럽고 그렇게 두려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분이, 돌 무덤 안에 장사되셨던 그분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은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 말의 기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안도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안도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미래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강의 반대는 걱정과 불안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걱정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를 때 걱정합니다. 미래에 대한 무지, 미래에 대한 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유학이나 이민 가는 것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3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이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그 나라에 가서 차를 사고 집을 구하고 어느 정도 정착 준비를 한 다음에 다시 가족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을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먼저 가셔서 집을 구해놓고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그것이 처음 가는 길이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 길을 다 알고 계시고 살 것도 다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그 나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걱정하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할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준비해놨어. 아빠만 믿고 같이 가면 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이지만 아버지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천국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준비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궁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많이 있는데 저에게 가장 다가오는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천국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수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는 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